사랑의 하나님, 주일 아침 모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지만 병원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전쟁으로 집도 부모님도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셔서 저희 주간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동부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행복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푸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룩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목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거북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 배낭 벗고 달려라. 배낭 벗고. 야, 배낭까지 메고 그래. 그러니까 거북이가 야, 너나 잘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자가 또 놀립니다. 야, 배낭 그거 무겁지 않냐? 배낭 그거 벗고 달려. 막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번에는 거북이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야, 너나 대가리 묶고 달려 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내 자신을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고 교회 부흥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고는요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권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이 적들인 사탄의 전략은 너무너무 고단수입니다. 보통 고단수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류를 보면은요, 악한 영들의 전략이 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적들이 영적으로 사용하는 전략 중에서 아주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 반복을 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TV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무섭게 반복을 전략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도 그래요. 드라마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주제와 상관없는 동성애자들이 출연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 재미있다고 호리해가지고 보고 웃고 즐기고 거기에 또 눈물까지 찔찔 짜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건강 학자인 어느 교수님이 그래서 이 세대를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중독의 세대다. 중독의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중독하면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알코올 중독, 코가 빨개가지고 딸기코가 되고 알코올 중독, 물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니코틴 중독,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받는데 니코틴 여러분 이 중독이 되면은 뭡니까? 이 식후 불련초가 되면은 그냥 막 손이 떨리고 수전증이 오고 그렇게 되지요. 자꾸 뭐가 이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있지요. 마약 이런 물질적인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중독은 통하는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 저보고 누가 알코올 여러분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집회하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요 치유를 받았다고요 양주를 선물했어요. 양주를 선물했는데 이 양주 가격이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그 독일에서 또 집회를 하고 담임 목사님과 밤베르기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기념으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흑맥주 세트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지. 여러분 니코틴 저한테 먹혀요? 안 먹히는 거지. 마약 먹혀요? 안 먹히는 거지. 먹히는 사람에게만 먹히게 그렇게 되는 것이 물질적인 중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예 그런 중독 그것은 시시한 거예요. 지금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라 그러잖아요. 거의 없어요. 인터넷 없으면요 목사가 설교 준비가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인터넷이 있어야 설교 준비가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또요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AI에 단어만 탁 치면은요 그냥 쫙 문장이 탁 논문처럼 해서 쫙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반복을 계속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전에 짧은 영상들 있죠. 짧은 영상들을 쇼폼이라 그러죠. 쇼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짧은 영상 한 1분 30초 이런 짧은 영상들 요것들이 주로 어디서
만들어내는 플랫폼에서 나옵니까? 뭐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고 내가 한 개만 보고 자야지. 여러분 한 개 절대 못 봅니다.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그것을 끝까지 보고 철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데요, 이것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뇌 구조가 바뀐대요. 뇌 구조가.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앞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 아닙니까? 이 전두엽이 지금요 변형을 다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뭡니까? 전두엽의 기능은요 기억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고력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전두엽에서.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절해 가지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이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독을 거듭하면서 이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고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방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종어인데 이거는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신조어입니다. 팝콘 브레인이 뭐냐 하면은요, 뇌가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강렬하게 자극을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게 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실에서 느리고요, 이 약한 자극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팝콘 브레인이 왜 팝콘 브레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팝콘 기계에 팝콘 튀어 보잖아요. 팝콘 튈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되면 막 팡팡팡팡팡 두두두두둑 막 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궁금하면 다음 주에 구영리에 있는 팝콘 기계 가져와서 한번 튀어 보지 우리. 한번 튀어 보면 됩니다. 그거 한번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씩만 내서 튀어보게. 예, 그게 팝콘이 팡팡팡팡 튀는 것처럼요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도요 목사가 이거 한 40분 45분 설교하면은 와씨 미치겠네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빨리 안 끝내라 확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 봐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해야 막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팝콘 브레인인 거라 이게. 예, 막 그렇게.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찬양한다고 막 30분 1시간 막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한다 이러니까 이게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원리 반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뇌까지 조정당하고 있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이 시대까지 딱 핵심 전략은 뭐냐? 반복. 계속 반복하게 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혼미하게 하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정말 충만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말이죠.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점령한 후에 귀족들이나 가문이 문벌이 좋은 집안의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갑니다. 바벨론에 갔는데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뽑아서 왔으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고국에서는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 속에서 다니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상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니엘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고 산의 진미를, 왕의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집에서부터 계속 다니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 네가 잘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가지고도 유혹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놈들이 머리가 좋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이름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해요?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벨신이 너를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벨신이 내 삶을 지킨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벨드사살. 벨이 뭡니까? 벨은요, 바벨론에서 섬기던 바알 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이 너를 지킨다, 바알이 네 삶을 지킨다, 자꾸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그게 맞나? 맞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창씨개명 했잖아요. 창씨개명.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는 있었습니다. 뭐더라 그게 이름이? 일양이라고 하는데, 일양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똑긴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을 때까지 동네 사람들은 그 일본 이름을 불렀어요. 일본 이름을. 이게 뭡니까? 계속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므로 거기가 쇠뇌가 싹 돼버려서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요 매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준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어야 이 아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 과감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둘 길렀습니다만은 늘 학교 가기 전에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우리 두 아이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꼭 차가 와야 달려가는, 고개는 유전적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 넉장 좀 부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차를 못 타더라도 기도를 받고 가게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기도대로 됐다라고 본인들이 지금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머리 컸다고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자녀에 대한 중보자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대에 뭐가 답이에요? 다 답이 없어요. 이런 세대의 답은 바로 뭐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그런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서 알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고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일어나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날까? 첫 번째는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것은요, 바로 우리 개개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순교가 뭡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면은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내 영혼을 지켜야, 이것이 순교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험악한 세대로부터 내 영혼을 성결하게, 고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자주 상처를 받아요. 자주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처는 상처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반드시 사탄이 훅 하고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절감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생 죽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상처가 생기면은 반드시 뭘 한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또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갔다 오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니까 이게 다윗이 상처를, 사울이 상처를 딱 입어요. 이거 백성들의 이 민심이, 지금 여론이 확 저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상처를 딱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게 뭐예요? 사탄이 공격을 하고 초토화를 시켜서 그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은 마음이 되어서 네 편 내 편도 구별 못하고, 내 자식 네 자식도 구별 못하고, 내 사위 네 사위도 구별 못하고 그냥 단창을 던져버리고,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이 공격의 이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의 틈만 열어주면 그냥 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공격적인 생각, 비난적인 생각, 불법적인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 어리석음, 또한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처단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가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요, 막 집회 다니고 뭐 세계를 다니고 막 이러니까요, 뭐가 된 것처럼요, 그런 짓거리를 제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정적인 생각, 이게요,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 비판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같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TV 틀면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다 정치평론을 얼마나 잘합니까?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혹 우리에게 틈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이게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상처를 입었다고 할 때 그 상처받는 영역이 바로 뭐냐? 감정이거든요. 예,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와일드 캣이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내 찬양이라 할 뻔했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잔짠짠. 이게 뭐예요? 그 마음 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그래서 사탄이 보통 어떤 감정을 줍니까? 두려운 감정을 줍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줍니다. 분노. 여러분 별말이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확 뭐라 사약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자를 저 뒤죽에 쳐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감정의 충동을 자꾸 한다는 거죠. 쾌락적인 감정.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몇 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폭발적인 감정, 또요 충동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감정들이 노출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황폐하게 파괴되는 그런 처절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감정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보혈이 임해야 됩니다. 감정에 주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정적으로 뭔가 막 충동이 오거나 혹은 막 그냥 이상한 그런 감정들이 발생하거나 막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자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 개인이라고 할 때는 뭐냐? 마귀는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나갑니다. 귀신 뭘로 쫓아요? 말로 쫓습니다. 질병 치유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구원 뭘로 얻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고. 할렐루야.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또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어떻게 해요? 과격한 언어를 쓰게 합니다. 요즘 영화 보러 가면은 여러분 욕 알면은 되는 영화가 있던가요? 그 전부 다 뭐예요? 팝콘 현상이잖아요. 욕 알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범죄도시가 포가 어떻다 그러는데 끔찍해서 못 보겠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뭡니까? 과격한 언어를 쓰게 하고 그 과격한 언어에 뭐가 나옵니까?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 없는 언어를 자꾸 쓰게 합니다. 되겠나? 아이고 기도해봤자. 자꾸 믿음 없는 언어, 그 다음에 저주하는 언어, 불평하는 언어, 판단하는 언어.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또 스포츠 관람을 하면 전부 다 우리는 심판이잖아요. 감독도 안 한다. 심판이지 다. 감독 그런 거는 시시해서 안 해요. 다 심판이지. 저래가지고 헛발질했다고 막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또요 극단적인 언어. 여러분 극단적인 언어 이건 문제입니다. 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극단적인 언어를 자주 씁니다. 배고파서 오늘 설교 늦게 마치면 뭐예요? 미치겠다. 또요 극단적인 언어가 그것만 아니잖아요. 팍 뭐라고요? 시기 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저는 부모를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못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식들에게 욕을 안 했어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와도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 집에는 가면은 항상 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우리 큰엄마 손 가까이에는 빗자루가 있었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머리를 빵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호래가 팍 씹어갈 놈아. 이게 뭐예요? 호랑이가 팍 씹어간다. 이거는 막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는 그래. 호랑이가 씹어갔다. 호랑이가 물어갔다는 말이거든요. 호랑이가 물어가는 건 뭡니까? 밖에서 객사한단 말이잖아요. 에?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썼다니까. 얼마나 과격하고 극단적입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셔도 그래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또 구체적으로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이 나와 사탄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성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 영적인 전투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 간에, 여러분, 이게 제가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요, 가족들 간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족들이. 왜 그래요? 내 가족은 나를 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오는 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확 열어줘가지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가 저놈의 새끼하고 언제 헤어질까? 퇴직금만 받아봤는데 그때 헤어지지. 이래가지고 황혼 이혼이 막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모 존경한다, 그런 말은 아주 옛날 고래짝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파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부간에라도 혼자라도 성경 한 절이라도 하루에 읽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절이라도 부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만들어갈 때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 뭐가 험악해요? 돈이 없어서 험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설치는 이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도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가족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참석자들과 또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남헌우와 이 기쁨이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